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현장감 있게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조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루살렘 오면 복음의 시작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성장했던 그곳 그리고 활동을 시작했던 그곳 바로 예루살렘을 먼저 한번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던 곳 예루살렘. 바울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이며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스러운 땅이었다. 기원전 1000년 무렵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모실 성전을 성전산에 지었는데 현재 그곳은 이슬람의 모스크인 황금 도움이 세워져 있다. 평화라는 뜻의 살렘과는 다르게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길가 성벽에서 흔히 보이는 총탄 흔적은 여전히 전쟁 중인 예루살렘의 오늘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통곡의 벽.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언약과 율법을 모두 기억하고 행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미정자. 현재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 벽에 찾아와 주후 72년 유대 전쟁 시 로마에 짓밟혔던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 농산물의 대부분이 과일인 예루살렘은 중공업이 거의 없고 경공업이 축을 이루는 도시다. 또한 신도시와 구도시로 구분이 되는데 이곳 구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핵심이 되는 곳으로 성경 속에 다양한 성지들이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 순례의 명소이다. 홍 교수님,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바울이 교육을 받고 또 바울이 거기서 활동을 시작했던 착수했던 그곳은 그 당시에는 어떤 도시였는지요? 예, 그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부터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중심지였고 핵심이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유대교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그 헤롯 왕이 그 세운 그 성전이 사도 바울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늘 성전에 가서 예배했어야 됐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민족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말씀만 공부한다면은 자기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그 민족 혼을 배우는 기회도 됐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 지식의 첨단에 있던 그런 누가 봐도 바울은 지식의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됐는지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그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을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선생님 스승은 네. 가마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마리엘은 그 힐렐의 그 손자였다 이렇게 그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힐렐은 율법을 굉장히 관대하게 해석했던 그런 해석자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정식으로 토라를 율법을 배우는 정식 교육기관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2세기에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이 토라 그 교육의 그 전신이었던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서당과 같은 그런 형태의 학당에서 율법을 배웠던 걸로 그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율법 해석의 그 엄정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전 율법까지도 포함하는 철저한 어떤 율법의 고수 정신 이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떤 관대하고 그리고 어떤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바울은 여기서 또한 이러한 태도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약을 전체 그리스도의 빛에서 그 해석할 수 있는 기본기를 바로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루살렘은 그 어떤 도시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도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을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50번 이상 침략당했고 36번 정도 점령당했고 완전 파괴가 10번 정도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2000년 전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양쪽으로 봐도 대략 지금은 40만 정도가 살기 때문에 그 대략 그 당시보단 100배 정도 커진 도시가 아니었나 이럴 정도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그 구분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은 경제 중심지는 아닙니다. 경제 중심지는 그 텔아비브, 요파 같은 도시고요. 지금은 종교적인 또 행정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옛날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옛성이죠. 올드시티라고 하는 곳이죠. 물론 이것은 그 슐레임만 대제가 16세기 때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 당시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동예루살렘 쪽에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또 많은 분들이 요즘 기억하는 것은 신시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호텔들 또 국회의사당, 박물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 당시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홍 교수님, 그 성지순례의 아주 주요 코스인 올드시티, 네 구역으로 나눠졌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저 구역과 상관없이 다녀오다 보니까 뭘 보고 하는지 모르고 또 산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올드시티의 네 구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올드시티는 그 엄격히 말해서 사람이 사는 지역은 네 구역, 성전상 구역을 계산하면 5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올드시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성전산 지역 바로 앞에 통곡의 벽 부근에 유대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덩게이트 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카르도라고 하는 그 헤롯 당시에 상가 지역들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습니다. 또 회당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역을 가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 안이 그렇게 정신없고 어지럽다고 하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아랍인 지역, 그 비아돌로사가 지나가는 그 아랍인 지역을 보고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드시티는 정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못 보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요. 안내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데반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 우리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곳에는 기독교 교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도원도 있고 예. 교회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안 지역이라 그러는데 예. 그 교파의 하나인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꼭 가보셔야 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예. 성 야고보 교회라고 있습니다. 방문 예.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세계 최초의 교회라고도 주장하는 성 마가 교회가 예. 이 아르메니안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올드시티는 이 네 곳을 찬찬히 살펴보셔야만 예. 많은 것을 느끼고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안에서 태어나셨고 바울도 유대인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먼저 한번 그 화면으로 보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헤브라이인과 가나안인의 혼혈 민족인데 그 어원은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 대한 호칭에서 유래되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세계 각처에 약 1,4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고 이들 중 900만 명은 타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유대인들 중엔 학자, 예술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은 노동자와 중산계층인데 전 세계를 유랑해야 했던 역사 탓에 그들의 민족적 특성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으며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여러 행위들을 고수하고 있다. 그중 전통을 가장 중시하는 하시빈들이 모여 사는 이곳이 바로 메아쉐알입니다. (1948년) 독립 후 유대인들의 중심 과제는 국방력이었다. 지금도 수시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그 탓에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55세까지 예비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총을 소지한 시민들의 모습들은 일상적 풍경이다. 세계의 유일신 3대 종교 25억 인구의 종교적 수도인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 그 구도시의 중심가에도 21세기를 누리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화려하기만 한데 이들 젊은 유대인들에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전통적 자부심은 이미 박제된 과거사이며 자본주의 풍족함에 대한 열망이 현실 속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홍 교수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자기 혈통을 잘 지켜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들의 인종이 많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복잡성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역사적인 굴곡을 겪으면서 예. 그 인종적으로는 대부분 혼혈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야말로 동양계도 있고 아프리카계도 예. 있고 예. 유럽계도 있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친답니다. 아하.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건 확실히 유대인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전문으로 연구하는 단체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건 어렵습니다만 인종적으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예. 그 최근 통계로 약 627만 명인데요. 유대인들이. 예. 96년 통계로 유대인이 이스라엘 시민권 가진 사람 중에 80.1%, 예. 그리고 비유대인이
19.9%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도 보니까 유럽, 아메리카 태생이 32%, 예. 이스라엘 태생이 20%, 예. 아프리카 태생이 14.6%, 아시아 태생이 글쎄 12.6%나 됩니다. 이렇게 인종적으로 그들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많은 인종이 모였을 때 종교도 다 각각 다르겠죠? 예. 또 이스라엘 가면 충격을 받는 것은 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2003년 통계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민 중에 76.5%. 예. 그리고 모슬렘을 믿는 무슬림들이 15.9%입니다. 예. 그리고 아랍의 한 종파인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드루즈족이라고 있습니다. 골란 공원 쪽에 가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1.6%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1.7% 정도. 이렇게 그 종교가 다양합니다. 그럼 군 입대를 하는 걸 보면 그 각 인종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될 때 애국심이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양한 그 인종들의 군이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이 병력의 의무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드루즈족들은 의무적으로 입대하고요. 모슬렘이나 기독교인 이런 다른 종교인들은 지원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죠.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인데요. 남자는 36개월, 여자들은 21개월 동안 그 병력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늘 정규군이 17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예비군 조직입니다. 50세 좀 넘을 때까지 예비군을 남자들은요. 평상시는 1년에 한 달, 비상시는 1년에 2달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병력 의무가 가장 그 무거운 나라 중에 하나죠. 조 교수님,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람들은 보통 디아스포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습니다만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그 흩어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디아스페이레인이라는 그 단어에서 그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은 그 자기 본토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외국에서 이렇게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그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게 된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역 때문에 타국에 가서 이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본토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이라든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정착함으로써 이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됩니다. 알렉산더 그 대왕 사후에는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뭐 프톨레미 왕조나 이런 왕조들이 또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외국에다가 그 이주시키는 그런 식민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이런 연유로 많은 또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나 2세기 동안에 이 프톨레미 왕조와 또 셀류커스 왕조 사이의 그 전쟁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전란을 피해서 이집트로 또 피난 가서 살면서 거기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형성이 됐습니다. 로마의 그 지리학자 스트라보에 의하면 그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면은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유대인들을 사용도 하고 핍박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떻게 그 선교에 활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바울 당시 그 전체 유대인의 인구를 한 500만 내지 600만 명으로 봅니다. 이 중에 한 3분의 2, 많게 보는 사람은 뭐 4분의 3까지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략 이집트에 한 100만 명, 예. 그리고 시리아에 한 120만 명,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그리스의 그 섬들에 예. 그리고 소아시아에 그리스 본토에 또 예. 이탈리아에 예. 곳곳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 살면서 예. 회당을 지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은 그 유대인을 외국에 사는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예.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은 늘 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허락되는 한 회당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죠. 예. 즉 1차적으로 그 회당에 그 출입하고 있는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본토에 사는 유대인과는 달리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복음이라는 바울의 그 복음의 정신을 네. 다른 어느 유대인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그 1차적인 그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예.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의 복음에 동의해서 그 바울 함께 투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실라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 1차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전도함으로써 예. 그 자신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동역자로 삼음으로써 그 세계 선교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제가 이제 묻지 못한 궁금한 문제를 우리 방청객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 전통 율법을 고수하여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옆에 가면 메아시아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네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예루살렘 사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면 놀라는 게 있거든요. 여름철에도 그 검정색 옷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머리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다니고 여자분들은 절대로 짧은 옷을 입지 않고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 사는 종교인 마을들이 있습니다. 메아시아림 그러면 100개의 무늬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1875년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신앙운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련이나 또 유럽 쪽에서 온 신앙인들이 폴란드 같은 데서 왔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인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 날은 그들이 그 외부인들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내내 직업이 신앙생활일 정도로 열심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지역을 지나가 보면 굉장히 좋죠. 그들은 회당과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그 율법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당시 외국에 나가 살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한국 교포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교포들은 외국에 나가서 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짓고 안식일날 그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그 토라를 읽고 또 그 토라를 그 공부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훌륭한 어떤 그 랍비나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아니면 그분들이 그 지나가는 길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교수님들의 좋은 명쾌한 해설 또 현장을 가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좋은 설명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에게
아마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뭔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알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바울처럼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된 자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한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